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좀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파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의 중간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빌립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었던 혈통적으로 그랬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은 이 빌립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데 이 두 번째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 그 빌립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인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내무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그 내시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인 내시의 에피소드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내용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실제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의 남쪽을 향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는 이 유대 지역에 우리처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곳은 광야 길이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빌립을 만나게 돼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가까이 갔던 빌립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우리적인 어떤 개념, 우리 유교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무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읽고는 있지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을 청해서
자신의 순례에 올라타게 하고 그에게 좀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먼저 질문을 하죠. 내가 읽고 있었던 것이 이 부분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냐 아니면 그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냐, 정확하게 내가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빌립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이 예수에 대한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전함을 듣고 난 이 내시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세례를 받고 그에게 물에서부터 이제 올라올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관한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40절은 이제 빌립의 스토리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에피소드요. 빌립이 첫 번째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에피소드 말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지극히 개인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누가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누가는 이 빌립에게 있었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 스토리가 누가에게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도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들 사이에 이것이 공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자료들 가운데서 누가는 이제 선별을 했겠죠.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빌립이 선출이 된 거잖아요. 물론 빌립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을 제외하고 6명 가운데서 그래도 유독 이 빌립에게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누가는 과연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얘기하는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 빌립을 선택한 이유, 무엇이 이 빌립을 선택하도록 누가의 시선을 사로잡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이끄심이 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는 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현재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까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부활을 주장하면서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그들이 인정하도록 방치하셨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누가는 답변을 줘야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스데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박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답을 줘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은 사회적 이슈, 사회적 논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계속 풀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늘 빌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들의 사명이긴 했지만 순교가 그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는 있으나 순교 자체가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순교를 피해 이들은 지역을 옮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태도를 보인 빌립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빌립이 만난 이 두 번째 만난 에피소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마지막 40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몇 사람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몇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빌립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유독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실 자칫 빌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두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 분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빌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빌립이 이 성령의 이끄심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에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다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러면 빌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 내시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 증인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빌립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마치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던 예수님, 가셔서 오직 그 한 영혼만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 남쪽까지 기꺼이 긴 여정을 거쳐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났던 빌립의 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빌립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있는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게 중심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의 수고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낸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빌립에게 주목하면서 이 빌립이 수고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포커스를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이 내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용된 것이 이 빌립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빌립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너무 좀 우리는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좀 분산시키면 좋겠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대상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좀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주목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돌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몇 가지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가 성경의 사본을 지금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경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사본,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란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을 소지하기 위해서 애쓴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가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한계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나라에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하면 유학파이거나 아니면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국어로부터 좀 차이가 나는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서 그는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인지 헬라어 성경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헬라어 성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6명씩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총 72명이죠. 72명의 대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인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전부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72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70인 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먼저 번역을 시작했고 나중에 번역이 더 진행이 되어서 전체가 다 번역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서가 지금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다양한 어떤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번역된 것이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은 가지고 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올 때 이 70인 역으로부터 가지고 온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이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가 이 70인 역본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애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리적 약점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으로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오는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 때문에 그는 먼 여정을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가 함께하며 내려가고 있던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사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언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 지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여정을 기꺼이 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기까지 중간에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애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향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느 정도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애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것이 오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애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기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애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 정도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러한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좀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내시를 위해서 보내진 빌립에게로 좀 돌려보는 것인데, 내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 보면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잖아요. 내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박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이 흩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에게 빌립을 빌립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박해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리가 되는 해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하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로 해석되어진 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내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넓혀볼 수 있냐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이슈,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면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증인이 아닌 다른 정체성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의 중심성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내가 해석이 되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증인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해석되고 평가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증인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 남쪽으로 기꺼이 내려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가 익숙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힘든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또 함께 동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나의 삶에 찾아오게 될 수고스러움,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여전히 나는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정서적인 부분과 나의 자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쓰는 그 수고스러움을 감당치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전히 나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이 될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 좀 묵상하시다가 내일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